우리 마태복음 7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이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 뜻 앞에 그 자를 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그 자가 빠졌어요. 내 아버지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는데 거기도 고치시죠. 이제 번역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는데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오늘 이 제목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서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옥 가는, 우리가 뭐 예수 믿지 않는다, 뭐 불신자들 지옥 간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냐,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중에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나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기네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겁니다. 스스로 자기네들도 기독교인이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기독교인이라고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무서운 거는 뭐가 무섭느냐.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온다 그랬죠? I never knew you.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한 번도 안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I never knew you.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게서 떠나가래요. 그럼 예수님에게 떠나가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 맞죠? 자, 그럼 오늘 타이틀이 그런 대로 뭐 이렇게 지옥 가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뭐 했다 그러죠? 마귀들을 쫓아냈다는 겁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또 뭐 했다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요, 열심을 내도 아주 많은 열심을 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충 믿으면서 그냥 대충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어디에 열심을 낸 사람들이냐면 기도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아주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하죠? 예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그냥 대충 조금 하는 이런 사람들이 뭐 귀신 쫓아낸다, 마귀 쫓아낸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주 뭐 기도를 깊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하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냥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생활 별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적 일으킬 수 있습니까? 못하죠.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깊이 영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적도 일으키고 뭔가를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든 뭐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요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뭔가 또 통변을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예언하지 않나요? 그냥 방언 못하는데 예언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 저 못 봤어요. 또 방언 기도 못하는데 마귀 쫓아낸다 이런 사람 저 못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편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 같이 보여요. 야, 신령한 사람 같이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하고 뭔가 잘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편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통력이 있어요.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혹될 만해요, 안 해요? 미혹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르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전혀 모르는데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 이름 팔아먹어요? 예수의 이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 편에서 봤을 때는 신령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하고 뭔가 잘 통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전혀 알지 못한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그런데 그러면 마귀 편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 편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마귀의 훌륭한 일꾼들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의 훌륭한 일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네들이 마귀의 일꾼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왜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경이롭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든 사람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사건인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사건이고 이것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메시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지 되는데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그러면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정하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 뜻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그 뜻은 사람들마다 다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뭡니까? 요한이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들어야지 되죠? 그 복음을 들어야지 돼요.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 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건은 없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 부활 사건으로 증명이 다 돼버려요.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드러나야만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믿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선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아니죠. 단 하나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그 복음이에요. 그 복음. 자, 그 복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로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확증하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뭘로 확증하셨죠? 부활로 확증한 거예요. 마귀를 멸하셨다. 뭘로 확증하셨어요? 부활로 확증한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자기가 죄를 져서 죽은 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이 뭘로 확증이 됩니까? 부활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여러분, 부활로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다.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부활로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게 확증이 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확증이 되면 여러분, 창조, 진화 이런 거 가지고 디베이팅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는 뭐 해요? 사람들이 창세기에서 열심히 그냥 이 창조과학 가지고 이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이거 가지고 디베이팅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디베이팅 하다 보면은 결론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결론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가면 한 방에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로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확증이 되면 창조는 저절로 증명이 되는 거고, 또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하죠? 확실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또 부활로 예수의 주 되심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증명이 되는데 부활을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으로 주신 게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선포하라? 그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신 겁니다.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들어라. 그런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뭐 하면 되죠? 그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하면 준비된 자가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는 그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뭐가 되죠?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자가 된 그 사람은 그날부터 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또 가서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단순한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뭘 속고 있느냐? 그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데 복음이라고 속고 있고, 또 그 복음을 모르면서 복음을 안다고 속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도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속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를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또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예수 안 믿는지 모르고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영을 받아놓고 성령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을 받은 거예요. 다른 영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은 뭘 받았다고 속고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속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먼저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나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니라. 그러나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소박함에서 떠나 그같이 부패될까 두려우니라.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의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13절부터 15절 또 보겠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전하고 있다?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슨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예수 전하는데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데 잘 용납해. 이유가 뭘까요? 진짜 복음을 안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믿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이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다. 괴율의 역군이다. 불의의 일꾼들인 거예요. 불의의 일꾼들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주여! 주여! 주라고 부르면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받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니 이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가서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가서 보십시다.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저 불법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나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므로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로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거짓 사도들, 괴율의 역군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허용하시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뭘 좋아해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 (24절) 세 군데 보겠습니다.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조금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많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난다. 많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동원하는 게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입니다. Great signs and wonders. 조그만 기적 이런 거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큰 표적 일으켜요. 자, 이런 거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미혹하고 싶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고 싶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면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비.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면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사탄이 뭘로 가장을 하느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을 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은사들, 신비한 체험들,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흔한 것이 뭐냐? 방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금가루가 내린다, 이빨이 금리빨로 바뀐다, 이런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왜 금리빨로 바뀌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 이빨로, 정상적인 이빨로 바뀌게 하지. 근데 사단의 목적이 뭐냐? 사단의 목적은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를 가리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가고 구원을 받는데, 복음의 광채를 이걸로 가리는 거예요. 이런 걸로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그래서 사단이 택한 것이 뭐냐면 신비한 체험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구로 사용을 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신비한 체험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출애굽한 백성들, 장정들이 6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신비한 체험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신비한 체험이라고 하는 것,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신비한 체험을, 마귀가 언제 이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느냐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비한 체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하게 하느냐면 자기가 그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복음이 뭐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요. 복음이 뭐야? 그랬더니 십자가 부활이지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복음을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을 해주고 선포를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안 믿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계속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중학교 때 이미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그때 방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 나는 이미 영적인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았어. 나는 그때 구원받은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통변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네가 방언하고 통변한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증할 수 있어? 마귀한테 받았는지 성령한테 받았는지 확증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다들 자기가 체험하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짜 아닐까? 마귀가 나한테 준 거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증거가 있어야지 믿는 거야. 증거를 대봐.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야 네가 하는 그 방언과 통변이 진짜로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원 한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가서 방언하는 거 녹음해라. 요즘은 셀폰에, 스마트폰에 녹음하는 기능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녹음해라. 그리고 그거 틀어놓고 통변하면서 또 녹음해라. 그리고 일주일 지나서 방언 녹음한 거 틀어놓고 다시 통변해봐. 다시 통변하면서 그것도 녹음해. 그래서 처음에 통변할 때 녹음했던 거 틀어놓고 일주일 후에 똑같은 방언 틀어놓고 통변한 거 틀어놓고 두 개가 똑같은 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야. 근데 다르게 나오면 마귀 방언하고 있는 거야. 너 가짜인 거야. 일주일 후에 그 친구가 이제 다시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영환아, 나 이제 방언 안 하기로 했어. 무슨 얘기예요? 해봤더니 아니다. 여러분, 방언, 예언,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 거, 이거보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게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거 가지고 그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이런 은사 집회 한다고 이런 거 하는 데서 그 복음이 선포됩니까? 안 됩니다. 신비한 사건이 뭐냐? 그 복음이 신비한 사건이에요. 가장 신비한 사건이 그 복음인데,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마귀는 그거를 가리려고 거짓 은사, 방언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도 사람들이
모르면서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하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가서 보세요. 21절과 22절, 14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정확하게 방언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표적이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한 자들에 대한 표적으로 주신 거다. 이게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이 무슨 천상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자, 방언이 신비한 겁니까? 아니면 그 복음이 신비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이 신비한 건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명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복음 선포하기보다 거짓 은사들을 남발하면서 그걸로 마치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인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샬라샬라 되면서 괜히 방언하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우쭐하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게 조잡한 방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 조잡한데 그 모르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맑은 정신으로 두세 번만 읽으면 이거를 하려는 건지 하지 말려는 건지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것만 눈에 들어오는지 알죠?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마귀는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뭘로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은사, 표적, 기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영을 받아놓고 성령 받았다고 좋아할 겁니까? 자기는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갈 거라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전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 예언한다고 하는데 가면 안 돼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기도 조금 깊이 한다고 하면은 무슨 또 예언한다고 하면서 꼭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점쟁이처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을 오래간만에 제가 만났습니다. 여기 아틀란타에서. 근데 그분이 이 연합교회 그 정민수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인데 예전에 이제 저기 둘루스로 가기 전입니다. 로렌스빌에 있을 때 거기서 이분이 이제 언제 주일 저녁인지 언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이상한 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면 이제 헌금을 하게 한 다음에 헌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을 쫙 이렇게 하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는 사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잠깐 방문을 했는데 왜 그런 거 하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자꾸 연습하면 적중률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예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면 적중률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냥 100%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에서는 또 예언학교라는 거 하잖아요. 선지학교, 예언학교 이런 거 합니다. 이거를 학교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 그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선포해 줘야 돼요? 그 복음을 선포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직 그 복음을 못 들어서 듣긴 듣는데 들리질 않아 마음에. 아직 믿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라도 우리가 뭘 선포해야 돼요? 그 복음 선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복음을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여러분 큰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베풀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깨달아 마음에 믿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이 마음에 들려지고 이게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을 때에 뭐가 임한다? 구원이 임한다. 여러분 이 구원이 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 안 하고 예언 같은 거 이런 거 못하고 뭐 귀신 쫓아내는 능력 없고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여러분들은 뭘 가진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신비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증거? 예수가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증거. 이거를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